성탄절을 지나서 맞이한 첫 주일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처럼 좋은 인사말이었겠죠, 그죠? 복이 최고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추밭에 가서 순 좀 따주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추밭에 가서 잡초를 깨끗하게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한 소쿠리 따가지고 왔습니다. 고추밭도 말끔하게 깨끗해졌고 고추 열매까지 따서 식탁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보기에 참 일 잘한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잡초를 말끔하게 뽑고 고추 열매를 딴 것은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했으며 그 전한 말을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받아 앵무새처럼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였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면 비켜갑니다. 그러나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과 주인의 뜻이 하나이기에 구하며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지기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이야기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42절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아멘. 관리인은 대개 노예나 종에서 해방된 종에서 선택했는데 그들에게는 다른 종이나 성년이 안 된 자녀에게 매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 자녀를 가르치는 일 등이 맡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3절, 8절 등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바로 충성과 지혜입니다. 종은 돌봄과 또 승김, 봉사, 간호의 뜻이 있으며 주인이 돌보는 식구, 주인을 섬기는 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게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과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은 사도들, 종들은 일반 무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아멘.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충성스러운 종은 복이 있을 것이며 바로 승진되어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은 오랜 뒤에 올 것이다 하고 생각한 나머지 남녀 동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며 주인은 오랜 뒤에 올 것이다. 불충스러운 종은 항상 눈앞에 있는 주인을 의식하면서 아첨하고 충성하는 채 하다가 그가 없을 때는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자 또 다중인격자라고도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이기도 합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엄하게 처단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자, 신뢰할 수 없는 자의 뜻으로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 외식자들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역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을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내세에서도 충성과 불충성의 정도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제목에 대해 40대 맞는 것이 최고이지만 유대인들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4대나 5대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과 능력, 기회를 가진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소홀히 할 때 그에 대한 형벌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 뜻을 알고도 무시하거나 악용하면 그 형벌은 전가될 것입니다. 자기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인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좋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과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인가 하며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맡은 자의 최선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충성은 사랑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됨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한 자연인, 한 신앙인, 한 교인, 한 성도를 신실하게 청지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끊어진 발걸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드러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의 여러 지혜와 부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각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열심을 내는 일들에 사랑이 없다며 그 순간 규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의무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인지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없이, 뜻 없이, 아버지 사랑 없이 따르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9장 34절에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건거하지 않고 이룩한 것들, 정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들, 신앙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이룩한 그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맵니다. 옥죄어 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세운 일들이 우리를 노예로 적 세상에 붙들려 세상 눈치 보며 연연해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한번 바라봅시다. 43절은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은 달란트 청지기 비유에서 자기 달란트가 아닌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몸 아파 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이 세상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게 있는 짜투리 시간, 작은 정성, 그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지금 여기 여전히 주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책으로서 성서가 아니라 성서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목회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시대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둘째는 연약한 자를 살펴야 합니다. 힘과 권력에 야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사회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외된 사랑과 아파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랑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은 곧 예수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의 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다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렇게 하고 있으며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소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진주 가을문에는 김장하 이사장님께서 기금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김장하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집이 탄생 안 됐을 겁니다. 답변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을 지켜버리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선행을 알리려고 하거나 뭐 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자가용 타느냐 늘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저는 도움을 받는 자였지만은 그게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른이 아닌가. 1950년 12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가족과 함께 오른 피난길. 흥남을 떠나는 마지막 배에 올라탄 한 청년은 이번에 살아남아 목숨을 이어가게 된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대전역 앞 작은 천막 아래 시작한 찐빵집은 연매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죠. 성심당 창업주 고 임길순, 한순덕 부부는 1950년 한국전쟁 중 흥남부두 철수작전에서 마지막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기적적으로 승선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임 창업주는 살아남을 수 있다면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실제로 진해에서 정착해서 냉면집을 운영할 때도 장사가 끝나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남은 음식을 나누며 그 다짐을 실천했죠. 임창업주는 장사 첫날부터 역 주변의 배고픈 이웃을 찾아가 남은 빵을 나눠줬습니다.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는데 종종 그 숫자를 맞추려고 무리해서 밀가루를 구입했다고 해요. 심지어 재료를 사려고 모아둔 돈을 어려운 이웃의 손에 쥐어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덕에 빵을 굽고 가게를 지키는 일은 부인 한순덕 여사의 몫이었는데 퍼주기에만 바쁜 남편을 향해 천당에 혼자만 가고 나는 못 가면 어떡하냐라고 화를 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1956년 문을 연 이래 매일 빵을 기부하고 장학금과 미혼모 신생아 진료비를 후원해왔거든요. 이렇게 기부한 금액만 12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70년 동안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해온 성심당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퇴비가 되어 꽃을 피운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학교를 세우시고 그 학교에서 배출된 장학금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귀한 또 버팀목으로 나라에 또 귀하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성심강력시라고까지 할 정도로 성심당 빵집은 그냥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새해에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존경받는 예수님을 닮아 참 어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보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어른이 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어른이 됩시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 감정교회가 더욱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맛있는 빵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2025년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요. 마지막 예배에 우리 통성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도 참 어른답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참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서 닮지 않으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참 어른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감정교회 내가 맛있는 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정말 풍요롭고 가난한 이들이 없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빵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빵의 맛을 내는 재료로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